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소생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 소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전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전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은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4월 달 4개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제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3, 4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꽃들이 피었고 아버지 하나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 어린아이에게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이 봄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가곡 재단을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종들을 배출하였으며 아버지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셔서 저희 가곡교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움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쁜 삶의 핑계를 대며 바쁜 삶의 핑계를 대며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였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였으며 또 내 편안함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이에서나 가정에서나 작은 일로 분을 내고 상처를 준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형식적인 생활에 머물지 않고 참된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가정 경제는 하루하루가 이태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 감소를 어려워들 하고 있고 청년들은 좁아지는 취업이 문 앞에서 낙심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치권은 민생 문제보다는 당리당략이 얽매여 분열과 갈등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베푸셔서 정치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 나라와 지방에서 찬반으로 갈리어 아버지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북한이 이 나라에 남한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선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는 절대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아니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곡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곡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멀리 떨어진 민족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성김과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곡교회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세게 서선 그런 다음 세대로 자라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운 삶의 터널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행하셔서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여야 할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행편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또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주의 말씀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겨자씨 같은 그런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저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성가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약해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을 건강 주시고 목소리를 지켜주셔서 찬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주장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불쌍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하나. 겨자씨에 대한 것은 성경에 종종 나와요.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나일까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크기는 한 1mm에서 2mm 정도. 작으면 한 1mm, 크면 한 2mm래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씨치고. 예, 어떻게 보면 채송화 씨 이런 게 오히려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채 씨 뭐 이런 거 비슷한 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어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작은 것에 비해서 크기가 많이 커요. 물론 작게 크는 것은 한 1m 정도 큰답니다. 그런데 크게 크면 한 2m에서 3m를 큰대요. 상당히 크게 크죠. 근데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풀. 그런데 이것이 고추대처럼 마르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서 딱딱해지면 거기 이제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틀기도 하는데 한 해살이 풀이라서 매년 이게 계속 커가는 게 아니라 한 해를 크면 이제 사그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 한 2년 정도 크기도 한다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럼 어쨌든 그러한 이제 겨자 씨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겨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믿음과 연관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죠. 이제 그 내용은 뭐 접어두고요.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사람들도 모여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뭔가 논쟁하는 듯하고 뭔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와 함께 가까이 갔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자꾸 쓰러지는데 물이 있든 불이 있든 그냥 아무데나 쓰러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단순하게 간질만을 걸린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이 들려서 말까지 못하는 벙어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어서 말도 못하고 간질도 걸리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일 겁니다. 말도 갑자기 못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얼굴이 파래지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겠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모든 병이 다 귀신과 연관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경우들은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벙어리 되어지고 때로는 이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귀신 들린 그런 것을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다 귀신하고 연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약국에서 약 팔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도 또 의사도 치료하는 의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 기술도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을 사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것 괜찮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위장을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포도주는 한 잔씩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으니까 포도주는 괜찮겠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술로 먹는 게 아니라 성찬회를 위해서 먹는 거지. 그건 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술을 넣어서 담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숙성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알코올이 생성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술로 보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봐서도 알지만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했던 거예요. 바울도 금지했고 그 말씀을 배운 디모데도 금지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어떤 위장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디모데에게는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를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은 써라. 물만 먹지 말고 조금씩 써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의학적인 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렸었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도 다 고쳤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그 위장병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예요? 치료의 방법이 있다면 그 치료를 쓰는 것, 치료의 방법을 쓰는 것,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의사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 그렇죠?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땐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치료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하시려고 하면 치료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치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전사님도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시던데,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안 고쳐주실 거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약 또는 의료 기술 이런 걸 통해서 고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꼭 어떤 그러한 귀신과 연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귀신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없을 때, 그때 이 나머지 제자들이 한번 고쳐보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고치질 못했어요. 그럼 이들에게 고치는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할 때에 진짜 귀신도 쫓아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안 나가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따로 만남을 가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도 분명히 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 왜 못 쫓아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의 뒤에 이어서 17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쳐주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다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 더 나아가선 유대인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전혀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마가복음에 이런 데서는 결국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갖도록 설명하고, 아버지는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어요? 작았어요.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작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앞에서 말한 커봐야 1, 2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보다도 작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씨앗보다 너무 작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도 없고 성경의 말을 안 믿어본 적도 없어요. 가끔은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게 믿어지지?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게 믿어지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믿어져요.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아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몇 억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뭐 몇 억, 1억 년 전에 뭐가 있었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그냥 그건 그런가 보다 그들 이해하는 얘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명확한데, 그렇잖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산을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옮겨져야 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산도 필요 없고 그냥 돌멩이 하나 조그만 거, 야, 너 저리로 가 해도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봐도 못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도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아프다고 하면 가서 주여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나아버리고, 그렇죠?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은혜가 차고 넘칠지어다 그러면 막 거기에 황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가끔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무슨 복이라도 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안타까울 때가 있죠. 때로는 자녀들의 질병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아픈 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프면 그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도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같이 기도했던 자녀가 하늘나라 먼저 가는 모습을 제가 예전에도 본 기억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물론 뭐 가깝게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난주에도 제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서 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교회 어린 유치부 다닐 때부터 같이 커간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주일 늦게 또 올라갔다가 그리고 장례 다 보지 못하고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새벽에 바로 그냥 내려왔던 그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가는 것을 보면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능력을 조금만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저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이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성경에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저보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제 사업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로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를, 가정이 잘 되게 하시기를,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길,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러한 믿음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 잘 안 되고 또 성경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가끔 말씀을 들어도 이게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래 봐야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인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이나 저나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아주 이 태산과 같은 믿음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 갔나? 저는 과학기술의 참 발달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 미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큰 사건들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 있고 또는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못 해결해서 그냥 이제 파일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증거물 같은 것들을 다 보관을 해서 넣어놔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다 보관을 하는데 죄진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가서 뭔가 실수해서 또는 생각지 못하게 범죄에 연루돼서 가서 딱 이 DNA를 채취하는 그 순간 딱 대조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미제 사건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범인이 잡혀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이미 옛날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떳떳하게 잘 살았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DNA라는 것들이 그렇죠? 한번 스치면서 나타났던 그러한 이 자국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DNA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왜 우리는 뭐 그 범인들 다 못 찾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져야지만 DNA를 채취합니다. 지문은 다 하지만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요 또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작은 흔적만 가지고도 범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아니, 저는 절대 죄 안 졌는데요. 제가 절대 죄 증거 없습니다. 증거 되세요. 근데 DNA를 갖다 딱 대조를 하면 나타나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 DNA는 그 한 사람에게만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그 선물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바라봐도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면 그 가운데 흔적을 찾으신다니까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는 그 안에서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이 찾아내서요.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흔적을 남겨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또 일주일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하게 막 기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 아니라도 괜찮아요. 흔적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죠.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또는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졸리고 잘 안 들어오는데요. 다 그래요. 처음부터 잘 말씀이 들어오고 처음부터 막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요. 그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자라도요.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차곡차곡 그것이 쌓이고 심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를 트는 그러한 나무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재미없고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세요. 성경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막 되면 이건 뭐예요? 막 숫자만 한참 나오고 레위기 나오면 항상 그 제사법만 나오고 그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또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건너뛰어서라도 읽으세요. 괜찮아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만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짧은 것부터 읽으셔도 돼요. 요한의 일서를 읽으든지 아니면 유다서 같은 그 한 장짜리 읽으시든지 빌레몬서 같은 거 읽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뚜루루 열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재밌다? 그럼 재밌는 것도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꿀성이 같은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 가운데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지만, 그래서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아주 이 위태위태한 그러한 믿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자라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듣고 읽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구하라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의지합니다. 주십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열어주세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 안 주시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신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왜 내 부모가 믿는 부모이고, 왜 내 이 아내가 믿는 아내이고, 왜 남편이 믿는 아내겠어요. 나를 버리시지 않고 택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끌어내려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부할 필요 없고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안 들어주시는 건요, 내가 잘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한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오랍니다. 그래서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뭘 안 들어주느냐? 우리 아버지가 컴퓨터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컴퓨터를 안 사줘요. 그래서 저는 안 다닐랍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과연 어린아이들의 생각만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혹시 안 하세요? 이거 안 들어주셔서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교회 안 나가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할 겁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뭐 안 줬다고 떼쓰는 아이처럼 혹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정말 기도해야 해서 응답받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은 옮길 것이고 무엇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의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진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 이만큼 성장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의 일 이렇게 잘하다 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하여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생겨져서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리스도에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풍요롭고 또 형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